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전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구가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의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둘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수유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에서 뭔가를 안 가져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같이 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너 잠깐만 여기 있어. 아빠 빨리 갔다 올게 하고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놀란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기를 불려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집사람이 저를 평생 듣고 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시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공과금을 내는 이런 지도 용지에도 보면은 언제 어떤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지만 이 아이에 관해서 인상착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찾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는 이 위인전이나 자서전이나 어떤 전기하고는 다른 책입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커왔는지, 또 학업은 어떻게 했는지, 이 청년의 시절에는 어떻게 했고 어떤 만남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위인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과 또 학창 시절과 또 성인이 되어서 했던 일과 노년의 삶이 균형 있게 이렇게 그 분량을 차지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전기하고는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분량으로도 보면은
반 정도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는 여전히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봤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또한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다 치루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는 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 유대 남자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과 오늘 그의 가정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으로서의 성인식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성년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었음을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그런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절기를 다 마치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오늘 일행들과 함께 지금 나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을 지나서 오늘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있는지를 찾아봤지만 오늘 친척과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죠. 그래서 이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4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여러분, 이 찾으면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오늘 그 선생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과 또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지혜를 듣고 다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아이가 3일이 지나도록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 아이는 매우 힘든 상태로 아마 울고불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선생님들이란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랍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이 율법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생들이죠.
그런데 이 선생들 중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 지혜와 대답에 오늘 모두 다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나 탁월한 지혜. 오늘 이스라엘의 선생들, 이 율법에 관해서 오늘 모든 것에 통달했던 그들마저도 그 지혜에 감탄하는 이런 지혜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은 40절과 52절이 이 커다란 봉투처럼 이 양 끝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키가 자라고 오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40절과 52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인 예수님, 이 아이였던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7절 말씀에 오늘 그 지혜와 대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생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했음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혜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무지와 오늘 비교가 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일행 중에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한 49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됨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수태되는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죠.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라는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주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방문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라는 그래서 목자들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들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오늘 그 마음에 근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꾸짖는 말이 오늘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예수님을 찾기까지 그들이 마음을 쓰고 근심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있었니?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은 아니니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를 다르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성경도 있죠.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유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집이란 단어가 생략돼 있고 관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절 말씀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는 이 관사가 바로 집을 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셔야 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늘 머물고 계시는 곳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계속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셔야 되고 오늘 관계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12살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군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 늘 거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9절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육신의 부모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5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오늘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여 받들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순종하여 받드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2절에서 예수님은 전인적인 성장을 가지셨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오늘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적인 성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으셨던,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림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장이 있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격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지혜의 탁월함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오늘 이 신적인 지혜가 탁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의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렇지만 그들보다 율법을 제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으로 인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은 받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믿음의 삶의 본을 끼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신체적인 또한 지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진 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회의 일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일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오늘 신체적인 성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 이 관계의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를 겪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2절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52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혜가 탁월했고 오늘 전인격적인 성장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